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주일 저는 세 번째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한 달 휴가가 지금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반만 있으면 2주 더 있으면 여러분 뵙게 되고 그때 되면 우리 코로나 통금도 좀 풀려서 많은 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함께 얼굴도 볼 수 있고 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룻기 말씀 나누는 시간으로서 룻기 3장 내용 말씀만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또 시적으로 제가 또 설교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한 4개 연으로 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룻기 2장 내용을 또 여러분 또 지난주 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지난주 이야기도 잠깐 또 기억하고 또 이어서 그 이야기가 3장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우리가 이어나가기 위해서 제가 룻기 2장 지난주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시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목은 그때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듯이 우리는 그때 거기에 태어났다. 한 가족 이루어 한 마을에서 자라났다. 시대도 부모도 배고픔도 질병도 죽음도 원망한들 별 변할 것 없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지셨다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살아남은 자는 먹고 살아야 한다. 밭도 없고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 없어도 밭에는 고아와 나그네 위에 남겨둔 이삭이 있다. 은혜를 입어 이삭을 주려고 들러나가니 하나님은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끄셨다. 한나절 벼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나타난 밭의 주인 보아스의 눈길은 이삭 줍던 낯선 여인 룻을 향했다. 홀로 남은 시어머니 따라 고국을 떠나온 룻,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이여,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와서 네 빵을 이 초장에 찍어 먹도록 하라. 저녁까지 주운 이삭 떨어 볼이 한 에바이고 점심때 남긴 음식 싸서 드리며 하루 일 보고 하니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의 밭을 떠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라. 사랑 안에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리라.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지난주 룻기 2장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오늘 룻기 3장 3장 말씀 읽기 전에 2장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더라. 자,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4장에 걸쳐서 이 짧은 내용을 그야말로 단편처럼 이렇게 싣고 있는데 하루하루 우리가 노동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평범한 말 같지만은 그들이 일상생활을 너무나도 잘 묘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2장 23절 쉬운 말로 읽어보니까 룻은 보리 수확은 물론 밀 수확이 다 끝날 때까지, 자, 이때는 먼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일상생활인 것 같습니다. 보리 수확은 물론 밀 수확이 다 끝날 때까지, 그게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모르지만 오늘도 내일도 매일 월요일부터 우리 요새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 말할 것 같으면 금요일까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야 안식일 빼놓고는 매일 엿새를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밭에 나가서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일상생활은 우리가 오늘 여기 스토리와 정말 이 보아스와 나누는 장면, 그리고 오늘 있는 이 사건은 아주 룻기 3장에 있는 사건은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정말 영화로 만들어도 대단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럼 로맨틱한 그런 장면인데, 사실 그런 장면은 한때뿐이요.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연애 생활을 1년 하든 3년 하든 7년을 하고 결혼하든 사실은 데이트하고 즐거웠던 시간은 잠깐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은 그냥 정말 먹고 살고 우리 아이 낳아서 기르고 또 아이 낳아서 기르는 것도 하루하루 아이들이 그냥 쑥쑥 자라는 게 아니죠. 수많은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이렇게 여기 오늘은 간단하게 보리 수확은 물론 밀 수확이 다 끝날 때까지 매일 나가서 하루 종일 노동하는 그 노동의 신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보아스 집안의 아낙네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고, 이 일이죠. 우리가 늘 사람은 일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요새
비록 산업사회가 또 내가 평생 다니던 회사가 또 뭐 고용주가 우리를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한테부터 해고당했을 뿐이지 새로운 일을 찾아야 돼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나이가 들었으면 그때 가서 책을 쓰든지 읽든지 아니면 무슨 나물 위해서 기도하든지 자고는 우리는 일을 해야지 일하지 않고 그냥 산다는 것은 정말 삶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삭을 준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또 그것으로서 일하면 반드시 수입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하면서 반드시 봉급을 받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도 밭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은 이제 일하는 며느리 룻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룻이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삭을 주워왔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단 먹고 살 수 있도록 수입을 이렇게 마련해 주고요. 또 일하면 반드시 노동의 대가가 있고 또 노동의 결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하면서 우리는 실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일을 해보니까 나는 영업 실력이 있구나. 나는 이런 것을 연구하는 실력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그 클라이언트, 우리 커스터머들을 정말 고객들을 참 잘 돌봐주고 만족시키는 이런 서비스 정신이 나는 있구나. 내 실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자기의 능력도 발견하고 자기 능력도 향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터에 갈등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일터에는 윗사람이나 동료나 아랫사람이나 별별 사람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인격이 연마되고 거기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물론 인정받기 힘든 상관도 있고 또 고약한 회사나 고약한 조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남들은 고약해도 또 어쨌든 내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곳이니까 거기서 우리는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회 현장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또 실력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일터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그냥 지겨운 일터가 아니라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봉급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맡기신 명령이요. 또 오늘 여기 룻과 같이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일터에 나가서 정말 보리수확은 물론 밀수확이 다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은 나의 가족, 나의 회사,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기업이 국가적으로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도 그런 회사에 다니면서 나라에 기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섬기는 것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는 것 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섬기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동생들과 어머니를 평생 30이 될 때까지 다 섬겼던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후에도 우리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처럼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섬기는 자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선생님으로서 섬기는 자로 있었듯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 삶을 본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섬김은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3장에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저는 이런 말씀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원래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물론 이 할례 무할례
그것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얘기지만 뭐 교리적인 뿐만 아니라 뭡니까? 뭐 하려나 뭐 하려나 율법을 다 지키나 뭐 다 못 지키나 뭐 할례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하여튼 우리 행위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그야말로 할례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을 허셨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때 거기서 나오는 말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특별히 우리 믿음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그냥 믿음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 더 큰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오미는 정말 이 룻을 통해서 룻의 극진한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나오미 마음속에 사랑의 빛이 쌓인 거죠. 정말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정말 내 딸처럼 나를 사랑하고 잘 섬기는데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뭐를 어떻게 사랑해주고 어떻게 섬길 수가 있을까? 근데 그가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가난하고 뭐 아무것도 없고 진짜 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꼭 하시는 방법이 있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랴? 꼭 먼저 물으시죠. 하나님 뭐 다 아시니까 우리 뭐 다 아시죠. 예, 뭐 하나님 우리 기도 안 해도 아시죠. 그렇다고 뭐 아시죠 하고 기도 안 하거나 기도할 말 아시는데 뭘 내가 또 합니까? 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그때 꼭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꼭 있죠. 뭡니까? 그걸 그 자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여기 이제 마지막 먹고 이제 이거 뭐 다 떨어지면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밀가루와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찾아보니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꼭 묻습니다. 정말 예, 이 나오미에게 정말 남아있는 게 뭐 있습니까? 남편도 2 아들도 예, 그다음에 이제 농토도 다 이제 그냥 빚져서 빼앗겼습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문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죠. 이 가문이 바로 지금 룻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 발걸음을 인도해서 가게 된 바로 이삭을 줍고 있는 바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지금 이걸 이제 이삭을 주워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룻의 남편 엘리멜렉과 같은 집안, 같은 종족인 거죠. 같은 종족이라서 또 가까운 사람이라서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그 법을 따라 뭡니까?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그 아들을 놓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그 집안은 거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친척 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와서 돈을 주고 그 빚 때문에 땅을 빼앗겼으니까 돈을 주고 그 빼앗긴 땅을 사야 그래야지 먹고 살죠. 이삭 줍지 않고 나머지 집에 가서 종로로 안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땅을 빼앗겼을 때 그들 가르쳐 이제 기업을 다시 물려줘서 그래서 사고 뿐만 아니라 땅만 있으면 뭐예요? 그 농사 누가 짓고 삽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죠. 그래서 그 남은 미망인과 함께 결혼해서 그 자식을 낳아주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존속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대인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뭐지? 집안이 바로 맞아. 네가 그 이 동네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유지, 부자인 바로 그 보아스, 밭의 주인 보아스야말로 우리 친척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기업을 물려주면 너는 그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어. 라는 기발한 정말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남편이 바로 물려준 그 가게, 그 집안이 바로 보아스와 친척된 집안이라는 그러니까 혈통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그러면 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보아스와 결혼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나오미의 아이디어가 가서 이제 봐라. 이제 추수철 다 끝났으니까 이제 타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타작 처리되면은 이제 주인도 같이 와서 뭐 평생 농사 지어놓은 거 타작철에 누가 다 빼앗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작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타작을 하고 그날 저녁에 그 벼가 산처럼 이렇게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곡식이. 그 밀과 보리가 쌓여있는 그곳에서 주인도 안 가고 거기서 잔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네가 잘 가서 오늘 저녁까지 집으로 오지 말고 해가 넘어가거든 그 주인 보아스가 어느 곳에 사는지 잘 봐뒀다가 그 사람이 자거든 거기 가가지고서 그 발치에 가서 그 사람이 덮고 자는 이불을 들고 그 밑에 가서 누워있다가 그래 누워있어라. 그러면은
눕는 걸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지해라 누구라 하니 룻이 이르되 시어머니가 이르되 어머니에게 말씀대로 내가 하리이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까지 한 거죠. 네, 거기까지 했어요. 자, 근데 여기 1절만 다시 한번 보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쉬운 말은 이렇게 했어요. 아가 내가 내 남편감을 좀 찾아봐야겠구나. 너도 행복한 보금자리가 있어야 하지. 예. 아주 너무 쉬운 말 번역이죠. 우리 메시지 바이블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어요. 너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남편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여기 메시지 바이블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굿뉴스 바이블도 You must find a good husband. 너도 좋은 남편 만나서 정말 네 자신의 가정을 이루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한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보금자리를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정말 그렇죠. 예, 그걸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관계가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도 바로 보아스가 그런 기업물을 그런 친인척 관계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믿음으로 한 발짝 뛴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우리가 나오미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나섰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뭐 아쉬운 사람은 보아스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믿음은 우리가 뭐 우리 나오미처럼 룻처럼 룻은 정말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자기 인생을 모든 걸 희생하고 바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어머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밭에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나오미도 룻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행동을 옮긴 겁니다. 바로 이거야.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지고 이제 있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죠. 너 왜 믿음으로 한번 이거 도전해보지 않니? 네 권리를 한번 찾아봐. 그래서 프로포즈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밤에 거기 숨어 있다가 거기 같은 이불을 덮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네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지 않겠니? 뭐 이런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이제 문을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라고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이 얘기가 계속 나오죠.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고 피난처를 찾아오셨다. 또 그 보호자가 되었다. 뭐 기업 물릴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니까 뭔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죠. 바로 나오미가 그걸 한 거고 룻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금 보리철 추수철 다 지나가고 이제 타작 다 끝나면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기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때 산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안 죽일 수가 없습니다. 뭐 감춰뒀다가 결국 발각되면 자기도 위험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식을 강물에 버리는데 모세의 부모는 버리지 않기로 작정하고 위험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엄청난 위험을 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은 엄청난 위험을 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바로 이 보아스의 바로 그 조상이죠. 보아스의 조상, 그 기생 라합 얘기도 마찬가지죠. 적을 숨겨뒀다니 이건 완전히 반역죄 아닙니까? 만약에 전쟁에 지면 이제 자기는 완전히 죽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다행히 자기 나라가 졌기 때문에 드디어 돌아와서 이 라합을 살려준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정말 믿음은 이렇게 리스크를 하는 것이고 기회를 만드는 것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자, 이 얘기 지금 여기서 해도 간단히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정말 메시아의 가문이죠. 메시아의 가문에서 어떻게 이 메시아의 가문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쭉 얘기하면서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9장에는 야곱의 12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유다의 며느리가 유다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아들을 주어서 이 기업 물릴 수 있도록 하지 않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를 꿰어서 유다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베레스라는 이제 그야말로 유다의 가문을 잇는 얘기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가문을 잇는 얘기 그래 나옵니다. 이것도 창세기 잘 나가다가 갑자기 39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유대인들이 이 대를 잇는 것 그리고
물론 예수님이 가게의 이야기니까 이것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 그것도 그냥 거저 준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권리가 있으니까 뭐 네 자식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서 대를 이을 자를 해서 기업을 물리도록 한 그 다말과 같은 적극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당시 법을 어기고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이 대를 물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다 있는 거니까 그 법을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참 굉장히 당돌하고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여자가 가서 남자 부잣집 주인 밭에 누워있는 데 가가지고서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그렇게 같은 이불 밑에 가서 누워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사실 저는 자기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해서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아서 우리 유다의 가문을 이은 그 다말과 같이 역시 이것도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뭐 마가복음 1장 5절 6절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바로 이 라합이 바로 이 할머니 스피릿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바로 이제 보아스와 함께 결혼해서 이제 룻이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해피 엔딩인데 여기도 보니까 이게 룻이 바로 다말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오미와 함께 이런 일들을 벌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여기 나머지 이제 6절, 7절부터 이제 보면은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도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자, 뭐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시킨 대로 그들 믿음대로 그대로 가서 이제 어디서 눕나 잘 봐뒀다가 밤중에 숨어 있다가 거기 그 이불 밑에 가서 옆에 발치에 가서 누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내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이게 그래서 이제 밤중에 이제 들켰습니다. 한밤중에 보아스가 일어나 보니까 웬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으니까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요? 하니까 오늘 얘기 쉬운 말을 했어요. 저는 어르신의 여종 룻입니다. 뭐 목소리도 알고 이제 캄캄하지만 이제 알겠죠. 어르신께서는 우리 집안을 보살펴 주셔야 할 분이 아니신가요? 이 몸을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쉬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우리 개역 성경은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우리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당신의 보호하는 날개 안으로 품어주세요. 당신은 나의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You know, in the circle of covenant redeemer.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 그 언약에 의하면 You do have the right to marry me. 당신은 나와 결혼할 자격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권리가 있으니까 결혼할 권리가 있으니까 나와 함께 동침해 주세요. 나를 이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굿뉴스 바이블도 마찬가지 그랬어요. So because you are a close relative, 당신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you are responsible for taking care of me. 우리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는 우리 가정을 돌봐야 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please marry me.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당신의 옷자로 나를 덮으소서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죠. 사실 여기서 잠깐 생각하면은 이거 진짜 우술 노릇입니다.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 하는 것도 그런데 우리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 자는 이불에 가서 이렇게 이불에 누워 있다가 이런 짓을 하는 거니 그러니까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문제가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그랬더니 이제 여기 보아스가 하는 말이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불량스러운 여자죠. 어디 이렇게 이런 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유대인 법이 어찌고 해도 이렇게 밤중에 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그래 너는 아주 현숙한 여인인 걸 동네가 다 알고 소문이 나 있고
근데 보아스도 철저하게 믿는 거죠. 그래, 나도 다 알아. 너는 참 현숙한 여자인 줄을 온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이 밤에 여기에 머물라 아침에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해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그래서 오늘 10절까지 봤는데, 그래서 자, 내가 알기에 너보다 너희 가정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그 사람이 먼저 우선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내일 아침에 봐서 그 사람이 예스하면 그 사람이 이 기업을 물도록 내가 해줄게. 그러나 그 사람이 노하면 내가 확실하게 너와 결혼할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기업 물을 자란 말이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여기서 그냥 마지막으로 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의 얘기인데, 이렇게 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이 내용은 룻기는 제가 조금 연구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오순절 때, 지금도 유대인들이 오순절 때 이 룻기를 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리추수, 밀추수 할 때가 오순절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추석 때, 미국으로 말하면 추수감자절, 이렇게 가을 농사가 다 무르익었을 때, 그때가 이제 유대인들 오순절 때인데, 이때 유대인들은 룻기를 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잠언 31장 11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말씀 그대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아주 현숙한 여인의 아주 표상으로서 잠언 31장 11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되는데, 이제 원어라든가 다른 성경중 보니까 그냥 능력 있는 여자, 아주 유능한 여자.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잠언 31장 읽어보면 이 여자가 슈퍼우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종들을 다 돌보고 밭에 추수 때 맞춰서 일감을 맡기고 온 씻고서 길쌈에서 옷을 만들어 입히고,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을 다 최고로 잘 교육하고 양육하고 성공하도록 해서 남편들은 그 지역 유지가 되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난 뒤에 남편들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도 많고 뭐 이런 저런 여자도 많지만 당신 같은 이렇게 유능한 여자, 훌륭한 덕 있는 여자가 정말 복이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 엄마에게 그렇게 고마워한다 하는 얘기로 아주 아름답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한 여인 이렇게라고 우리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내가 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유대인들은 이 룻기를 그렇게 전통적으로 오순절 때 낭독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순절은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율법을 받은 것을 절기해서, 그래서 절기로도 우리가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거는 룻이라는 단어를 우리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단어를 모음은 안 쓰고, 모음을 쓸 때도 있지만 대부분 모음은 안 씁니다. 그래서 루트 하면은 거꾸로 하면, 바로 하면 루트인데 거꾸로 하면 TUR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토라입니다. 이게 토라. 그래서 여기가 T에다가 O만 붙이면은 O를 붙이고 우 대신에 O를 붙여버리면 이게 토라가 돼요. 그래서 T와 R에다가 아자를 붙이면 토라가 우가 돼서 토라가 돼서 이것은 율법이라는 이름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오순절과도 관계가 있고 율법과도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정말 자기 사랑하는 며느리, 딸과 같은 우리 룻의 팔자를 고쳐주기 위해요. 룻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룻은 나를 위해 이렇게 이런 희생을 하는데 나는 룻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찾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 가문 이름 하나 있어서 그야말로 이 지역 베들레헴 최고의 유지인 보아스에게 정말 프로포즈를 하여서 만약에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주기만 하면 그야말로 룻이야말로 팔자를 고치겠구나. 좋은 남편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을 이 사람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지금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정말 여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여자가 이 한밤중에 이 보아스 옆에 와 있는데, 여기 소위 말해서 요새 지금 우리 성적으로 성윤리가 아주 문란하고 지금 연애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나는 요새 어떤 청년들이 1박 2일 여행을 갔다는 얘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약혼자도 아니고 결혼한 사람도 아닌데 여자친구하고 어떻게 1박 2일 여행을 갑니까? 요새는 그게 보통이라고 그래요.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에는 그런 걸 절대 안 된다고, 간음하지 말지니라 뭐 십계명에도 철저히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살인 다음에 간음인데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아스가 이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주 법대로 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죠. 그래서 순서대로 설사 자기가 기업물을 건릴 권리가 최우선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보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기업을 물리겠는지 안 물리겠는지 물어보고 그 사람이 노하면 내가 그렇게 너와 결혼해 줄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법을 따라 하는 것이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 다 모인 데서 순서를 따라 내일 아침에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이 급하다고 아니면 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법을 어긴다거나 때를 어기거나 방법을 내가 편법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여기도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을 보아스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뭐 이거 우리가 그 중요한 얘기는 같지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여기 14절 보세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라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해야 할지니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당연하죠. 네가 여기 이 타작마당에 들어와서 누워있다가 내 이불 밑에서 같이 자고 나갔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절대 동이 튀기 전에 캄캄할 때 아무도 모르게 네가 나가라. 아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누굴 위해서 그래요? 보아스 자신뿐만 아니라 룻을 평판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법을 따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15절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섬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이나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야, 너 새벽에 사람들 보지 못하게 밤중에 조용히 일어나서 너 가라. 내일 아침에 내가 이제 기업 물을 사람 그 사람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볼게. 라고 그러면 끝나지 않고 또 이 보아스는 친절을 베풉니다. 그 캄캄한데 야, 너 이 가져와 봐라. 네가 네 겉옷을 가져와라. 그래서 겉옷을 가져오니까 하다가 6번이나 이 보리를 베어서 이렇게 데워가지고서 잔뜩 6번 데워서 보리를 잔뜩 가지고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 그다음에 우리 그리스 말로는 아가페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헤세드라고 하죠. 언약적인 사랑. 그래서 이걸 번역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 그게 우리 좀 포함되지 않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표현하는 말인데 영어에서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단어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그걸 바로 loving kindness라고 해서 친절함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친절함.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사실 친절함이라는 말은 굉장히 구체적이죠. 오늘 여기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또 나오미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그걸로 끝나고 그렇게 하면 충분하고 자기 할 일 다 했는데 빨리빨리 야 내일 새벽 되거든 그냥 일어나서 잘 가. 그리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캄캄한데 다시 겉옷을 가져오라 그래서 보리를 되어서 6번 되어가지고서 가져 너도 먹고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베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언약적 사랑이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온유하며 친절하며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보아스가 작은 친절을 갖지만은 작은 베품 같지만은 정말 우리는 여기서도 저는 아주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잘 나타나 있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절이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날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거 아니죠. 뭐 이 부자가 보리 뭐 6배 되어주는 게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러나 그 때와 장소를 맞춰서 그 사람에게는 대단하죠. 그리고 그런 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감동받지 않았겠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친절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지금 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뭐 짧은 3장 저기 18절까지밖에 되지 않는데 이 내용도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뭐 여기까지 하면 대충 이야기가 이제 뭐 끝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것은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이 저 이제 오늘 3장의 마지막입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정말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밭에 나가 일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그렇게 섬기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보리 추수 때가 지나고 또 밀 추수 때가 다 지나도록 이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랑을 빚진 나오미 마음에 감동이 온 거죠. 아, 나는 이렇게 며느리한테 섬김만 받고 사랑만 받고 살 것인가? 그게 아니라 내가 며느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진 것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구나. 밭도 없고 뭐 줄 것도 없고 같이 그렇다고 뭐 이 할머니가 그냥 밭에 나가서 같이 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로 보아스야말로 먼 친척이니까 그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어서 이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땅도 되찾고 우리도 정말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갖다가 제의했고 또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룻이 나가서 다 했을 때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그냥 충분히 알아듣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정도 사건을 벌였으면 진짜 무슨 구설수가 나든지 문제가 심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이 원래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문이 나 있고 또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밤중에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그래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내일 내 그 사람한테 물어볼게. 그래서 그 사람이 노하면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내 기업 물자로 너와 결혼할 거야 라고 또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또 하나님의 법이요 또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아름다운 프로포즈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서 드디어 다음 장 4장에서는 아름다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고 행복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는 장면까지 이제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짧은 내용이지만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너무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새로운 언약 안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 구하고 우리가 인생 삶을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모험하고 도전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성취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룻과 나오미도 자기 정말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먹고는 살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나가서 이미 자기에 있는 권세를 취한 거죠. 권리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계시기도에 나와서 영광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와 함께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기업을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그 능력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아는 것, 뭐 이게 다 중요한데 우리가 자녀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기업을 얼마나 풍성한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물을 짜가서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까지 앉아 있으라. 이 앉아있는 말은 우리도 우리 인생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기회를 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 혼자 하지 못하면은 내 며느리와 내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며느리도 자기 혼자는 할 수 있는 것은 이삭 주는 밭에 가서 이삭만 죽고서 시어머니 먹고 사는 거 외엔 하지 못하지만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을 물릴 수 있는 젊은 여자로서 젊은 몸이 있고 보아서 만약에 이 여자가 50 넘어서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다면 뭐 기업 물려봤자 먹고 살 수 있었겠지만 다윗 가문에 들어가지 못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젊었기 때문에 이 청춘이 가기 전에 정말 이렇게 그들이 믿음의 모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할 일 다 한 겁니다. 이제 앉아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물을 자로서 우리 자녀면 또한 후사이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라잖아요. 기업을 물리는 자가 바로 공동상속자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행복하게 산다, 승리하며 산다 수준이 아니라 네가 이방 열방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맡긴 것은 땅 끝까지 가서 차지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우리가 맡겨준 기업을 이거 우리 땅으로 차지해야지 우리가 연예인에게 뺏기고 정치인에게 뺏기고 국회의원에게 뺏기고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뺏기고 사기꾼에게 다 뺏기고 기독교는 핍박만 받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업을 취해야 되죠. 그리고 기업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행했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너무 멋있죠.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으란 말이 우리 에베소 2장 6장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위대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행했으면 거기 앉아있고 이제 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방법을 믿고 그분의 때를 믿고 나는 조바심이 날지 모르지만 모세는 40년 기다리고 감옥에 간 요셉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종으로 팔려갔다가 죽지 않고 상금을 해도 감사하고 또 보디발 집에서 또 종 노릇하고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가고 이렇게 하고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10년 세월 보냈듯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취했으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방법이 돼서 하나님이 예스할 때까지 앉아서 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때 우리가 노심초사해서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은 법을 어기고 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방법으로 늦더라도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죠. 우리는 앉아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은 약속하셨고 우리는 믿음이 있고 우리는 그분이 약속대로 신실하게 지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걸 믿고 기다리는 거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할 바만 철저하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께서 자기가 할 일을 철저하게 하시는 분, 쉬지 아니하고 하시리라. 그렇죠. 이제 볼은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보아스에게 갔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일을 벌이는 겁니다. 사장에 가서 드디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을 불러내고 그리고 성문 앞에서 거기 그 동네 어른들, 그 장로들 다 모아놓고서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사람이 자기가 정말 이 룻을 취하지 않겠다고 기업 물을 권한이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노할 때 드디어 합법적으로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을 취하여서 드디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이제 대단한 마지막 이제 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보아스, 룻에게 보아스가 이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에게 팔려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왕국의 기업을 물려받으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언약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신분을 취하고 그 기업을 취하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기업이 다 이루실 때까지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 저는 정말 이 18절이야말로 정말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믿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그는 쉬는 자리에 들어가서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있고 그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는 우리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3주에 걸쳐서 룻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앞에 닥친 이 어려움을 사랑으로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자기 삶을 헌신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까지 돌아온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피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자기 사랑을 입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기업 부를 자를 만나는 장면까지 읽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주님을 찾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기업을 물려서 우리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각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데까지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우리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또 우리가 만난 이 기업 부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 우리 삶을 이렇게 룻처럼 우리가 아름답게 헌신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법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도 룻처럼 나오미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또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평안한 가운데 기다릴 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함을 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 안에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